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의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시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종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1992년 주교님들이 총회에서 1월 마지막 주일을 이제 해외 원조 주일로 이렇게 정하셨어요.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요. 저는 어린 시절에 밀가루 자루에 성조기와 이렇게 태극기 그리고 두 손이 이렇게 악수하는 그림을 이렇게 그 밀가루 자루에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았다는 어떤 표식이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 어려워진 우리나라의 미국 가톨릭 교회가 밀가루 또 우유 또는 옷가지 등을 이렇게 원조 물품으로 보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밀가루 신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밀가루 신자는 뭐냐면 그때 밀가루 배급을 신자든 아니든 다 배급을 해줬는데 그래서 밀가루 배급을 받고 고마워서 성당을 다니다가 한 1년쯤 다니다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당에 안 오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밀가루 한 포대 얻어먹고 1년 다녀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밀가루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전쟁 후 우리는 이러한 외국의 도움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대한민국 선진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해 전에 우리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63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니까 한 2000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렇게 100명으로 계산할 때 어떤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고 하면 52명이 여자이고 48명이 남자입니다. 여자가 훨씬 많죠? 30명은 아이들이고 70명이 어른들입니다. 그 가운데 7명이 노인들입니다. 지금은 훨씬 더 될 것 같아요.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명이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1명이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이며 14명은 문맹입니다. 20명이 영양실조이고 1명이 굶어 죽기 직전이고 15명이 비만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풍요로워진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계 상위 7%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세계 인구에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은 상위 2%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상당한 부분이 15% 비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살게 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움을 받았던 우리가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이 아마 부익부 빈익빈의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불평등한 세상을 평등한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도우라고 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지며 굽은 데는 고자지고 거친 길은 평탄해지기를 바랐던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에게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들, 병든 이들,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는 일은 바로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의 세력인 질병, 굶주림, 소외가 추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악의 세력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의 세력이 한 걸음 물러나면 물러나는 그만큼 하느님 나라는 한 걸음 우리에게 더 가까워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악의 세력이 뭐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 소외, 배고픔 이런 것들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셨어요. 성경에서 질병을 악의 세력으로 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18년 동안 그 병에 걸려있던 어느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안식일에 고쳐줬다고 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막 왜 안식일 날 일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짐승이나 이런 것이 생명이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주냐 안 건져주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해도 생명에 관한 일은 도와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여인을 보느냐. 이 여인은 18년 동안 악의 웅덩이에 빠져요. 근데 내가 오늘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질병들, 배고픔들, 소외들을 악의 세력으로 보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쳐주는 일.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빵의 기적을 행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되면 치유되는 그만큼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배고픈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그만큼 악의 세력은 사탄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물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을 다 극복하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기자가 마더 데레사 수녀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수녀님,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그러자 수녀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가난한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고 구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울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 역시 해외의 어려운 모든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또 도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형편이 되는 만큼 도울 뿐입니다.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2010년에 설립한 이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은 1975년에 이렇게 설립한 인성회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50주년을 맞이합니다. 50년간 꾸준히 이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왼손 모르게 베푼 오른손의 선행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과 건강을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